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 상담을 좀 하기도 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집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것 같습니까? 제가 오히려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봉사를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보통 주로 세 가지를 하십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정확한 말씀은 아닌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믿음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또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봤던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론,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자녀인 우리와 종인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충돌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옛날에는 자녀 얘기만 하다가 이제 또 종 얘기 하시네. 옛날 얘기를 뒤집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누군가에게 하셨습니다.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성경을 통달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성경 지도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께 혼났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화를 냈어요. 이것들은 왜 이렇게 못 믿냐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접하고 살아오고 회당에서 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침략자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이 백부장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칭찬을 받았는지, 여러분, 백부장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백부장이 성경을 뭐 1독이나 하겠습니까? 당신 구약 성경이지만 뭐 성경 암송을 몇 개나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막 때리고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뭐 그렇게 선한 뭐 그런 좋은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습니까? 근데 그런들이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도 칭찬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칭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못한다고, 성경 많이 못 읽는다고, 봉사 많이 못한다고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크게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중풍병에 걸린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크고 작고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 힘들 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입니다. 힘들 때 예수님 찾는 사람은 진짜예요. 근데 힘들 때 예수님 떠나는 사람? 가짜예요. 가짜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시험에 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좋을 때는 예수님을 찾아오고 힘들 때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오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다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멀리하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주님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다른 바리새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찾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았어, 병을 고쳐줄 테니 환자 있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닙니다 만류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오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라는 거겠습니까? 너의 하인의 중풍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거죠. 너의 하인은 완쾌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씀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해주시기를 받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랬지만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남긴 말은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백부장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분인지. 그 사람 말이 뭐냐면 나는 군인이라는 거죠. 나는 군인이니까 위에 나보다 더 상급자가 있고 나보다 하급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조직 중에서 상하 관계가 가장 강한 조직이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전시에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총살까지 당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직장에서 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종업원 총으로 쏴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무당해고에도 막 신고당할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근데 군대야말로 정말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한 그런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다. 종이 있다. 내가 부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나는 명령만 한다는 거죠. 가. 그럼 이 사람이 가고 와. 그럼 오고 이것을 해. 하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신 겁니다. 이 사람 정말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래서 8장 10절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한 최고의 믿음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설교를 조금 듣고 성경을 조금 읽고 기도를 조금 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할 때 또는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한테 명령할 때 여러분 설득합니까? 설득하나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자 일병들 모이세요 해가지고 오늘 일병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뭐 이래서 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병들 오늘 여기 땅파 1m씩 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일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설교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저 듣고 싶습니다. 1부 때는 만장일치로 짧은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네. 저도 짧은 게 좋아요. 네. 자, 그런데 설교가 왜 길어지는지 아세요?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니까. 네.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선포.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랍니다. 알아들으셨죠? 질문 없으시죠? 예, 작업 시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거죠. 자, 종님들 모이세요. 묵장을 왜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고,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서 해야 되고, 왜 종회만 해야 되고, 자꾸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득하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 또 설득하려고 그래?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면 저는 또 마음이 그래가지고 더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분, 50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가 작업 반장이고 여러분 작업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저에게 오늘 작업 지시 이거니까 너가 전달해 거예요. 저는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하고 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길어질 게 없어요. 길어질 게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가 길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냥 성경 본문 한 번 읽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러고 끝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심플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자녀의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설득이 하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거 뭐 대충 버티다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설교가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열왕기 하에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군인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둘 다 군인인데 자, 이 사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 다음 서열 2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저주받은 그런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둥병 이렇게 옛날에 불렸던 그런 병이죠. 자,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한 여자아이 종이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 종이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았던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시면 주인님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에게 전달을 했고 남편이 이제 그냥 막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군인이잖아요. 자기 상관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군인들은요 이게 확실합니다. 주인이 가라는 거하고 아마 만약에 아람 왕이 가지마 그랬으면 안 갔을 겁니다. 왕이 보내주니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 생략하고 나아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찾아가서 그의 사무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한 종을 보냅니다. 한 종을 보내서 전달을 하는 게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침을 받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끝! 이런 설교 너무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1절 성경을 펴시고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누구냐? 나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저 멀리에서 온 손님, 귀한 손님, VIP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굴도 안 내밀어?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종을 보내서 뭐 요단강 가서 7번을 씻으라고? 여러분 요단강이 한강같이 그런 강이 아니라 되게 조그만 그 냇물, 냇가예요. 물이 많으면 그러니까 비 올 때는 물이 좀 많이 넘치지만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강 같지 않은 그런 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잖아요. 자기네 있는 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거기서 씻지 왜 여기서 씻냐. 네.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명령받은 지시받은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자, 5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화가 나서 막 떠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길에 있던 건 뭐냐면 아까 11절 읽었지만 손님이 왔으니 엘리사가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VIP 대접을 하면서 그리고 아픈 환부에다가 손을 그 위에다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목사님들한테 기도받을 때 어떤 기대감 있지 않아요? 목사님이 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기도도 해주지 막 손에 얹고 막 이런 거 해주시기를 이제 바라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나아만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가? 여기까지 와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아만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주인님 왜 가냐는 거예요. 아니 더 큰 일을 시키면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안 할 겁니까? 당신 지금 나병 고치러 왔는데 그냥 갈 거냐는 거예요. 더 어렵고 더 귀찮고 뭐 더 그런 일을 시켜도 할 생각으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아니 목욕 7번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성질을 내면서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종들은 기본 자세가 뭐냐면 명령받은 것을 그냥 하는 겁니다. 하는 거. 내 생각이 없어요. 주인이 말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에서 현재도 가장 가까운 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아무리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상관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유 왜 저런 걸 시켜 막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생각과 안 맞아도요 저게 될까 가능할까 해도 시키면 하면 그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도 최소한 방이라도 좀 군대를 다녀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위 생활할 때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웃긴 얘기 하나 넘겨드릴게요. 여러분 방위는요 다 우리 동네 특공대인 거 아시죠? UDT라고 해서 우리 동네 특공대 다 동네 애들이 모인 거예요. 동네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천 여러분 여기 여우고개가 넘어가면 그 예비군 훈련장 하나 있거든요.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다 부천 애들이에요. 근데 저는 부평인데 거기까지 갔어요. 지하철을 방위복 입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다 동네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또래란 말이에요. 다 뭐 중학교 친구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몇 달 먼저 오면 고참이고 나중에 오면 이제 후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학원 원장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저는 동기인데 그 친구는 부천고를 나오고 뭐 다 자기가 아는 애들이에요. 고참들이.
근데 이제 한 7개월인가 고참이 자기가 평소에 그 고등학교 때는 아주 무시했던 우습게 여겼던 그런 애란 말이야. 근데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른다 놓고 뭐 대가리 박고 죄송합니다. 그 뭐라 그럽니까? 원산폭격 뭐 그런 걸 시킨단 말이에요. 시키다가 얘가 했는데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나 봐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못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걔 때문에 금방 끝났어요 그게. 그리고 걔 7개월 고참이 어떻게 못해요. 동네 친구니까. 그러니까 반일을 이래요. 근데 제가 공부는 모르겠고 다른 데 모르겠지만 다른 군대는 그런 거 아마 없을걸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재미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군대는 시키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종들에게는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요 종이 아니잖아요. 그는 장군입니다. 수만의 그 군대를 거느리는 최고의 그런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는 왕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뭐냐면 만약에 왕이 명령했다면 순종했겠죠. 하지만 왕이 아닌 다른 나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명령이 이상한 명령이에요. 그런다고 될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데 그냥 지팡이 이렇게 한다고 갈라져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죠.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법궤를 메고 발을 담그니까 갈라질 거였는데 여러분 법궤 맨다고 이제 발을 강에 단다고 이제 강이 갈라집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뭐 나팔 불러잖아요. 나팔 불고 뭐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막 소리 지르고 무너져라 그러면 이제 무너질 거다. 말이 되냐? 근데 했더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은요 하나같이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탄주의로 지키는데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는데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동정녀 보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가능해요? 가능해요? 누군가가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있었는데 누구냐 마리아라는 여자였어요. 마리아 그때 나이가 한 13살 정도라고 합니다. 완전 애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평균 수명이 낮으니까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13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약혼까지 했죠. 근데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한지 알아요? 네? 말이 안 되죠. 저는 남자랑 같이 잡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종이라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요. 종이기 때문에 저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하고는 정말 맞지 않지만 생각은 너무 다르지만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다고 말씀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이어서 제가 이제 길어서 쓰진 않았는데 누가복음 1장의 뒤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찬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도 보면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여종.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자라냐면요 내가 종임을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맞으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행동에 옮기는 거고요.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나만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인가요? 그것은 그냥 이해가 돼서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제자들을. 그때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장소에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 그러니까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 이해가 안 되지만 믿는 거, 설득이 안 되지만 내 생각과 너무 다르지만 행동에 옮기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본 사람 있고 하나님을 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천지 창조가 나오고 땅이 갈라지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동전도 사실 우리는 믿잖아요. 본 적이 없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무 이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갖고 계셔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보면 우리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믿음이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어린아이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이 우리보다 논리적인가요? 어린아이들이 우리보다 이성적인가요? 어린아이들이 우리보다 많이 아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있냐면 늘 듣는 게 있어요. 엄마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들으라.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어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이게 좀 조금씩 다르지만 그게 기본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어른들이 말 듣습니까? 야, 너 몇 살이냐? 너 어디서 배웠냐? 이런 얘기는 하지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은 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설교를 누가 하냐면 우리 박은하 사모가 설교를 하고 저는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해요. 저는 신학을 하고 유학을 가고 신학교만 제가 몇 개를 다녔어요. 그리고 설교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쳐요. 근데 안 들어요. 근데 저기에 있는 우리 박은하 사모는요,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설교학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저랑 설교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은 훨씬 짧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믿음이 놀라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오늘 교회에서 이거 배웠어. 이럴 때 기도하면 된대.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엄마, 오늘 교회에서 배웠는데 그 기도하면 된대.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아무리 제가 막 설득하고 막 40분, 50분 떠들어도 행동이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군지, 내가 종임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 중에서도요, 정말 순종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막 정말 이렇게 충성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백부장처럼, 그리고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아만의 종들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행동에 옮겨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